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본문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구약 시대의 역사로 보면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후에, 하지만 아직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직 그들을 다스리는 제도화된 권력이 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매우 은혜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지 못했고, 이웃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었고, 이제 예전에 영적으로 강성했을 때는 그 모든 이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나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또한 새로운 위기와 맞닥뜨려야 했고,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은 이 사사 시대를 다루는 사사기라는 책이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위태로웠던 그 땅에 이 룻기의 첫머리를 보면 흉년까지 찾아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땅의 삶은 정말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족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어왔던 모든 관계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새로운 그 소망을 찾고자 이제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라는 책의 이름은 바로 그 땅에서 만나게 됐던 한 모압 여인의 이름인데,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룻 이상으로 또 나오미의 인생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은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보기에 모압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은 그곳에서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보내게 되었던 그 세월들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모압에서도 고난은 그치지 않았고, 또 이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과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모압이 사실은 저주의 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문이 오히려 지금 고향에는 기근이 지나갔다, 베들레헴에는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친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기쁨인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의 인생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디쓴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래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고자 했을 때 그 두 며느리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의지할 것이 없는 외로운 신세, 그래도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도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모진 고생을 했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여인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남편을 잃은 이 두 여인이 과연 저 낯선 땅에서 또 어떤 고초를 겪게 될 것인가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두 명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 고향에 남아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작별을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면서 이제 루키의 주인공이 되는 룻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다른 사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남았을까? 룻은 왜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을까? 어쩌면 룻도 자기가 모압 사람이긴 하지만 모압 땅의 이 모압의 지역으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시 당초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주해온 이 가정, 무슨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그래도 모압 땅이 낫겠지 하고 찾아왔던 그 가족의 그 남자를 만나서 룻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 룻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더 다른 혼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룻에게는 진정한 가족을 내가 새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 여인이라는 것은 두 여인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들, 함께 서로 나눌 것이라고는 고통밖에 없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오미하고 룻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같이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애틋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로서 보면은 낯선 이방 땅에서 자기의 아들과 선뜻 결혼하겠다고 나선 룻이 매우 고맙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룻으로서도 자기가 별로 자기의 이웃들에게 귀중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했지만 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고향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왔는데 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나오미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그런 모진 고난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가? 사실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면에서 매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내고 사람을 매우 거칠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타인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창을 닫아버릴 수가 있고 오직 나의 생존만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관계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모질게 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인생이란 것이 꼭 인생의 고난이란 것이 꼭 한 방향으로만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좀 평탄하고 풍요롭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물질적인 여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좁은 세계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난에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본래 두셨던 가장 선한 모습들을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에게는 자기가 의지할 백성도 없고 자기가 믿고 자기를 돌봐준다는 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묻히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실 룻에게 있어서도 그의 고향이라는 모압은 모진 곳이었고 이제 그는 모압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나오미를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뿐이었고 이제 룻은 나오미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자기 백성을 떠납니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의지할 것이 없었던 두 여인이 서로 의지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나오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국 한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회심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선교적인 삶의 여정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4일을 새가족 초청주일로 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 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룻을 회심시키고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모압에 간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세파에 떠밀려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자기가 룻을 전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모압 땅에 가서 그곳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곳곳에서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곳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킨 나오미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나오미야말로 이 율법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 이 율법 전체의 정신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 말씀, 모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그녀의 삶에 닥쳐온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그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권사회에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꿈학교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회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갖게 되었던 시간인데 그곳에서 그 한꿈학교가 하는 일들, 탈북 청소년들 사실은 말이 청소년이지만 실제로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은 30살이 훨씬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질고를 겪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또 한국에 오기까지 또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결국 여기 와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배움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것인데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이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학자들,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던 그래서 완전히 초등학교 과정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찾아온 학생들은 한 여인이 탈북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오래 걸린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에 듣기도 19년이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북한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상태에서 한국말도 전혀 할지 모르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학교의 사역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신이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학교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게 있는 건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아무리 훈련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오진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이제 찾아온 아이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먹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돌 같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게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을 녹여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정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진심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돌 같은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지게 되고, 한 명, 두 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졸업생이 되어서도 또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란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면서 탐험가로 잘 알려져 있는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은 당대의 그 영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면서 또 그곳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비전, 개척 정신을 안겨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리빙스턴이 1차, 2차, 3차 이제 아프리카 탐험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소식이 끊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리빙스턴은 죽었다, 이제 그런 소문까지 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그래도 탐험을 좋아하는 스탠리라는 한 기자를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리빙스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하고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탠리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 리빙스턴이 있는 곳을 찾아내게 되고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리빙스턴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책으로 냈는데, 나는 어떻게 리빙스턴을 찾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서 그가 리빙스턴과 만나고 함께 지냈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넉 달하고도 나흘 동안 나는 그와 한 오두막에서 살았으며 같은 배를 탔고 한 텐트 속에서 잠을 잤으나 그에게서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런던에서 가장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삐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다. 신문기자답게 나는 전쟁이나 폭동, 정치 집회 등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희생이니 헌신이니 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나는 이 고독한 노인을 거기에서 만나고 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까?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무엇인가? 그와 몇 개월 같이 지내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그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경건과 친절과 열정과 정직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나를 전도하려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회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 삶이 그럼 그렇게 완벽하느냐, 나같이 살아라, 예수 믿으면 나같이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쉽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말로라도 전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믿어도 나도 잘 바뀌지 않고 남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성교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좋은 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를 보고 룻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룻이 나오미의 좋은 모습만을 본 것이죠. 사실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나오미로서는 이 지지리로 궁상맞은 자기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뜻하지 않았던 때에 바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바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몇 해 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기 한편에 웬 저보다 또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한 제 또래 한 중년 남성이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설교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찾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그분이 나가면서 저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야. 명륜아, 나 용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얘가 누구구나 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짝이었던 그 친구구나 라는 것이 이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나가면서 제 곁에 서서 같이 인사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실 정신도 못 차리고 공부도 잘 안 했는데 명륜이가 짝이었는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쯤 걔는 뭐 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목사님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한번 방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안녕하고는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제 중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고 내가 짝이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하면서 순간 저에게 떠올렸던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사실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나이가 중2 때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별 다를 것이 없었고 참으로 그 시절은 저에게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시절쯤 되면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하고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은 거의 기억나는 일이 없을 리만큼 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아주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뭐 교회 친구들이야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사실 중학교 때 저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도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졸업할 때 앨범을 안 샀습니다. 우리 반 전체에서 앨범 신청을 안 한 아이가 딱 둘이었는데 하나는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 근데 둘만 앨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기억할 게 없거든요. 간직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앨범 사서 보겠어? 괜히 돈만 낭비지. 그리고 앨범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친구가 공부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좀 좀 마음대로 사니까 야, 참 멋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오히려 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생각 없이 살던 한 중학생을 통해서도 그래도 그놈이 예수 좀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대목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친구에게는 가장 필요한 얘기만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이미 많은 씨를 뿌리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뭘 이루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은 이젠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뭔가를 남기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삶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나마 자기의 최소한의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철벽 같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의 선구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와 루세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베들레헴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럼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 것과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 것이 우연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룻은 또 다른 인연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먼 훗날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떠나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고향,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웠던 시대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는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다윗의 길을 예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꿈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획을 뛰어넘어 그들의 인생의 시간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더 은혜로운 길은 알고 따라가고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인생은 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